어릴 때부터도 저는 그 음악을 좋아하는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태교하실 때에도 모차르트랑 베토벤 태교 막 이런 걸로 막 계속 CD를 들으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는 꿈이 당연히 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콩쿨 나가고 하면서 아, 난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고, 한편으로는 바이올린 말고도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요 프로그램들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막 따라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냥 저의 첫 관객이 되어주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다가 23살에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당연히 제가 뭐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을 뭐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럴 거라는 예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매력적인 일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뭐 특히 제가 이제 직속 상관이었던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너무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 그 세례받은 그 군 성당에서 한번 찬양팀이 와서 생활성가 공연과 미사를 함께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또 그때 이제 막 하느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전역하고 나서는 제가 성교구 서판교 성당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성가대를 지휘를 맡고 지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완전 찬양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미사 시간에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바로 앞에서 제가 지휘하면서 듣다 보니까 정말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정말 계기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창세기 연수에 가서 또 정말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의 또 기쁨도 알게 되고 막 감동을 막 정말 막 이렇게 저렇게 받다가, 그러다가 2017년에 제가 CPBC 창작생활성가제에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찬양 활동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이게 제가 처음에 나는 음악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전혀 없이 그냥 정말 사라지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음악을 통한 이런 선교의 삶이 저를 많이 성화시킨다는 거를 느끼게 되고 있어요. 저 브라질에서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였어요. Sempre céu, lindo céu. 저는 그 가톨릭 콘텐츠들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각 나라에 있는 그런 뭐 성가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거의 그 베이스가 영어 성가나 라틴어 성가 정도였지. 근데 작년에는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 청년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보편 교회로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그런 것들을 성가로서 저도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찬양사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8년간 살아왔고, 그리고 이미 사실 저희 한국어 노래 영상들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어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팬베이스가 있었어요, 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그러면 그 분들의 노래들을 해보면 이분들도 참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는 그 가장 많이 댓글에 달리는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미나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단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운 거는 스페인어 노래였어요.
Pescador de Hombres라고 정말 그거는 스페인어권에서는 그냥 막 국민성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막 사랑의 신비여 이 정도로 그냥 누구 툭 건드리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성가부터 그럼 배워보자. 스페인에서 온 선교사 친구한테 1대1 밀착 마크로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배우고 그래서 막 그 우리나라에서는 안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막 이런 소리도 내야 되고 막 그런 입 안에 있는 그 근육들을 키우는데 몇 달 노력을 했죠. 그러고 이제 그걸 또 커버해서 올렸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브라질 성가는 사실 제가 스페인어 성가들보다는 그 포르투갈어 브라질 성가 특히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제가 커버를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듣고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한국에 있는 브라질 가톨릭 신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떡하지 이거 그냥 이거는 포기할까? 뭔가 아무튼 좀 이게 애매한 상황에 어느 날 저희 SNS를 통해서 저희가 혹시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브라질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브라질에서 또 가수 활동을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는 브라질에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발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처음 한 곡을 커버해서 올렸어요. 그 커버 올린 것도 평소처럼 17이다 팀원들이랑 같이 그 합주를 하고 있었는데 3명이 있었다가 한 명이 갑자기 잠깐 한 30분만 자리를 비우겠대요. 그래서 30분 비우는 동안 저랑 기타 하는 형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형, 저 요즘 브라질 노래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코드는 이렇거든요? 지금 가능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인스타에 정도 그냥 올릴까요? 이러고 각 잡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핸드폰 놓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갑자기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고 막 원곡자 신부님도 그걸 공유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퍼지게 됐죠. Eu te levantarei, eu te levantarei, filho amado, filho querido. 올리고 한 사흘, 나흘 정도 만에 한 100만 뷰 정도가 나오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또 브라질 팬분들이 유입이 되시고 계속해서 저도 커버들을 계속 올리고 그러다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한 3주 반 정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콘서트도 하고 같이 뭐 미사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정말 그 가톨릭과 관련된 많은 체험들을 하고 왔어요. 한 12개 도시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았고 제 인생에서 정말 이런 정말 축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거기 이제 가톨릭 기획사랑 5년 정도 계약을 아예 하게 됐고 거기 아마 이번에 또 4월 말에 나가서 몇 달 정도 아마 콘서트들도 하고 다양한 그런 선교 활동들을 하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그 고유의 그 아주 자랑거리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순교자들에 대한 순교 영성이 있겠죠. 브라질에 가서 인터뷰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그래도 적어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알지 않냐? 들어보지 않았냐? 많이들 알아요. 그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 신부님이 그럼 뭐 그냥 아주 쉽게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냐? 25년 조금 더 살고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우리 나이네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나이에 죽은 사람이 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 순교 영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청소년들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갔는데 거기서는 또 우리 또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 있죠. 정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순교자들, 순교 성인들, 복자들 혹은 정말 이름 없던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해요. 저도 제 또 노래 중에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 귀천이라는 노래는 또 최필공 토마스 복자에 대해서 쓴 노래인데 그 최필공 토마스 복자도 정말 온갖 고문을 받고 술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막 거의 뼈들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막 돌부리에 막
걸려서 막 그렇게 다가갔는데 형장에 다가가면 갈수록 얼굴에 정말 이미 기절해 있던 사람이 얼굴에 점점 빛이 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정말 평화를 느꼈다라는 그 이야기가 브라질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정말 성화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부터가 지금 이제 남은 2년간 정말 우리의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이다라는 거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뭐 두 번째 또 뭐 이것도 당연히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우리 그 시성식을 한국 여의도에서 하실 때 그때 강론 말씀으로 하셨죠. 한국 교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평신도들이 아니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목숨까지 내줬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103위 시성식 강론을 정말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찾아보면서 계속 많이 읽어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냥 외국 친구들이 우리 순교 신심 뭐 그런 우리나라의 가톨릭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그 강론을 보내줘요. 이거 읽어라.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인데 명동 성당에도 가면 그 딱 들어가면 성전 오른편에 명례방의 그 장면이 이렇게 성화가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미쳐도 저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얼마나 미쳤으면 그러니까 하느님께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내가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정말 성령의 강림을 받고 아 이분을 위해서는 그 뭐 바로 그 결심을 하진 않았겠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래 나 죽어도 돼. 내 목 쳐라. 이거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전 세계인들이 정말 그거를 들을 때마다 고스범스 막 너무 나는 소름이 돋는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거를 되게 뭔가 그냥 이게 신부님들 강론 때 얘기하니까 뭐 대충 뭐 좋은 나라 이러고 끝내는데 정말 외국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소름 돋아하고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네 조상들은 도대체 뭘 먹었고 막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가 가진 순교의 역사 그리고 가톨릭 전례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중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년간. 그래야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담아가야 그 친구들도 여기에서 하느님과 또 순교 성인들과 만나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그 청년 사도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다 정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기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최근에 저한테 어떤 삶의 그런 두려움들이 와요. 왜냐하면 저도 몇 달간 브라질에 가가지고 생전 단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회사로 뭔가 다시 취직이 점점 나이는 들고 하면 가능해질까? 거기서 만약에 활동들이 잘 되고 하면 거기 그럼 내가 계속 살게 될까? 아니면 그럼 난 여기서의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그럼 내 집은 어떻게? 제가 제 인간적인 이 뇌 속에는 다양한 걱정과 근심들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저의 또 그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했던 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실 때 물 위를 걸었을 때의 그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라고요? 걷겠습니다. 그냥 직진했을 때 마치 성모님께서 피앗을 외치셨을 때처럼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직진했을 때는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삶 속에서 벌어진 거죠.
저는 그 기적이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그 예수님과 합치됐을 때 그 행복 있잖아요. 예수님을 직진으로 바라봤을 때 그 행복이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을 우리는 매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나 맞다, 나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하고 살짝 아래를 봤을 때 그 정말 어두컴컴한 그 물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위에 있어,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허우적거렸잖아요. 제가 그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고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거 생각 없이 집중해서 가고 있으면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미션인 것 같고,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다양한 층위의 고통과 그런 번민과 다양한 어려움들을 마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미 안에 답은 있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